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시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그 준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해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그러한 전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역사의 그 정점을 찍으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말씀 묵상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부르시는,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오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주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더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큰 소리로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왜 부르실까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소리로 확성기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찬찬히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주제를 하나 딱 정해서 누구를 부르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11장을 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11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부활 사건의 전조 혹은 리허설을 그렇게 주도해 나가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묵상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맥락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산다, 아직 낮이다, 그리고 저가 잔다 이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죽으러 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이걸 가지고 많이 연구들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근래의 결론은 도마는 자기는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제자 공동체라면 예수님 가신 어디나 따라가야 되고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죽으러 가는 그 자리까지도 가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때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사도 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참 제대로 분별하는 게 중요하구나. 더구나 예수님의 사도시면서 예수님하고 어긋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나흘이 특별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을 떠나는 아무리 늦추어도 나흘 안에는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나사로도 부활했고 그 옛날 선지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도 부활했고 또 드문드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최장 영혼이 몸에 머무르는 기간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관측해 본 결과 나흘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은 저 요단강 건너편의 베단이, 거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피하셨던 피난처였죠. 그런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세 남매가 살았던 곳인데 한 오리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옛날 성경으로 이제 한 오리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셨는데 요즘으로 하면은 한 5km쯤 실제로 자료 재보면 5km예요. 그래서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5km면은 심리하고 1km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니까 12.5리, 그죠? 한 12, 3리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니까 마음 먹고 와서 이제 문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상객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것을 이해해보면 이 배경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주견과 자기네들의 상식과 자기네들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믿는 사람들은 이 때와 그 상식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 그거죠. 여러 가지 수치도 나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토당토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서 더구나 이 맥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21세기형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더구나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적지 않은 때에 상식을 뒤집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너무 앞서가면 망합니다. 조금만 앞서가야 돼요. 조금만 앞서가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뒤집는 그러한 때와 상황, 상식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돈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누구를 부르시나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본문에서 부르시고 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저는 이분을 알고 믿는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한 11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은 실제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오시나? 이미 때는 지나갔다 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글자 그대로 버선발로 뛰어가서 한 얘기가 참 자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 만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내 오라비는 죽었고 주님은 때를 잘못 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영접을 받으시고 하는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을 때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고요. 마지막 부활 때에 엘리사 선지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마지막 부활 때에 주의 심판이 임하실 그때에 나의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안 합니다. 내가 압니다. 왜요? 그건 내가 체험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세에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이 대화 속에서 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잘 믿으시는 분들이 휴가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아는 게 아니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시니까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마르다의 고백만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저 마지막 줄에 있는 고백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죠. 요한복음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안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그녀의 제목 소문으로 오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버선발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녀를 알고 믿는 이라고 했느냐? 대부분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신자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열심히 평생 예수 믿고 주일 지키고 또 봉헌 드리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그러한 좋은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없으면 적어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형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자들로 보자면 경제적인 문제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가 아닌 저쪽에 가서 새로운 그러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경우,
참 마음 아프게 그렇게 장소를 옮기시기도 하지요. 그런 모든 부분들, 본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똑같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참 정답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회우하면서 즐겁게 지난 시절을 얘기하고 하는 그러한 나눔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만나는 그 현실.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의 사업상의 문제나 우리의 가정상의 문제, 그것을 아주 시리도록 경험하는 그러한 현실 못지않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 겪어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워 떱니다. 더구나 나한테 닥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닥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은 무너져 내리고 억장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를 만나시고 하나님도 잘 믿으셨어요. 예수님도 잘 공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녀에게 정말 정작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시리도록 아픈 그러한 현실이 뭔지 아니, 바로 네 눈앞에 서 있는 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하지만은 정말 정작 마음의 어려운 문제나 또는 여러 상황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적들의 공격, 미가에 통해서 배웠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금방 무릎을 꿇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형편과 그러한 심령이 들 때에 나는 적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 그거 다 안다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나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실천을 통해서 만약 적들이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다면 그 꿇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죽게로 가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러한 신자입니다. 하지만 고국교회도 살펴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민교회, 한 교회에서 12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현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역시 세파에 휘둘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듯이 네가 믿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적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 이런 모양새 가운데서도 결국은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주께서 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신자들이 갖춰야 될 그러한 대응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분을 믿고 기다리는 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본문 28장 32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칭찬을 듣기도 전에 바로 그 자매에게 갑니다. 아마 행간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어딨니?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을 보니까 오늘 권사님께서 아주 차분히 봉독해 주신 대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큰 소리로 부르신다 이렇게 붙였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문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혼화하면서 장례식장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친척도 있을 거고 지인도 있을 거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소리들이 많을 때 뒤에 가서 마리아야 잠깐
이렇게 한 겁니다.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서. 근데 쏙닥쏙닥 거렸겠죠. 그렇게 누이가, 큰 언니가 동생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빨리 오라고 부르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 어디 있냐고 찾으셔.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 빨리 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셔.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을 그렇게 제대로 번역해야 돼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크게 부르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거는 버선도 안 신은 채로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다려주세요. 이게 참 특이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를 맞았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급하게 나가나? 어떻게 보면은 흑흑흑거리면서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 뒤를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따라가면서 또 아까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또 오라비 생각나가지고 또 곡하러 가니 아이고 저거 기절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뒤따라갔는데 그녀가 간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 그녀를 계신 곳, 그곳에 가서 뵙고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뵙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이 자세가 바로 믿고 기다리는 이의 자세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고 현대적인 용어로 하자면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됐을 때 우리 기독교는요 여성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여성이에요. 이분이 만났을 때 역시 똑같이 무릎을 꿇고 그를 뵙습니다. 이 자세. 우리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절할 때는요, 꼭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탁 나와야지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헌신자들은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알고 따져보고 판단하고 해서 내가 압니다 해서 믿습니다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주께서 필요하시다. 주께서 너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그냥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무릎을 꿇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감히 잡지도 못하고 손만 내밀면서 주저하면서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 나는 그냥 믿는 사람보다는 헌신자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집에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엉덩이는 뭐 하늘로 올리셔도 되고 또 아주 경건하게 하면은 이렇게 손을 펴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꼭 누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 예. 아니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는데 왜 기독교인은 목을 빳빳이 하고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화가 자꾸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경건의 모양을 말씀드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듣겠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려는 그 자세를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도 안 그랬는데 마리아도 안 그랬는데 아니 오히려 자매가 입을 맞춘 듯이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셨는데 그들의 청 없이도 그 오라비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갖고 있는 우리 생애의 의무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르다처럼 예수를 믿으시고 어떤 분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를 믿으시는데 결국 그것이 나조차고 하는 겁니다. 맞죠? 나조차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미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만 좋게 하실 뿐만 아니고 나 때문에 마땅히 살아나야 할 사람까지도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나사로를 보셔야 되는데 이분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실 때에는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산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아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흘이 됐는데 벌써 이게 더운 나라에서 아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는 그러한 말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도 들으신 거 감사하고 지금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무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말고 이 무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는요 앞서 기신자, 헌신자와는 달리 이런 분들은 체험자가 됩니다. 저도 중학생 때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체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 경험상으로 보면 체험하시면 시험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얼마나 그냥 갖다 악한 영들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구나 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나한테 마귀 짓을 하는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묵상하고 조용히 사시다가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고 빵빠레 울리시면서 천국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꼭 하나님 앞에서 체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잘 주의하시면서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시겠다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1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할 뿐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시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자주 매맞지도 말고 그냥 실수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밤에 회개하고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점차로 나이 먹고 여러 사람들이 어르신 하면서 그렇게 존경해 주는 거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이제 천국 가야 된다. 잘들 있어라. 다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힘차게 가시는 게 이 성도답게 사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만 이제 체험하라고 하셔서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믿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께서 울어주시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이분들은 비신자는 아닙니다. 초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실 때 지금 3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흘리셨을까?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결론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영원히 불쌍해서 우셨다 이렇게. 마르다가 불쌍해서 마리아가 불쌍해서 나사로가 불쌍해서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니 지네들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저 인생이 가여워서 그 인생을 구원하려고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리빙 롤드 나를 몰라보고 있는 이 현실을 비통해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울었을 때 너희들이 정말 왜 울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몸소 울어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맹인을 고친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의료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 앞에 서시니
무덤도 돌로 막아놔서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의 문을 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볼까? 라고 하면서 우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마리아에게 와서, 마르다에게 와서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적지 않이 이야, 이분 참 대단하다, 이분 최고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기적보다도 당신들이 찾고 있는 저자가 얼마나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며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들에게 레포트를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일이 생길 텐데 여기서 적지 않게 믿었던 자들 중에서 역시 적지 않게 그 무리 가운데 서서 연호하면서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고 이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나사로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몇십 년을 예배를 다녔어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몇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꾸만 믿어가지고 뭘 자꾸만 이거 잃어버릴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나는 자꾸만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나는 내가 좀 편한 이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혹은 나는 사라져버릴 그런 영광들, 물거품이 될 것만 그것만 좋다고 여기지 않는가? 라고 하는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와 반면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조금 부족해도 아니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여도 내 가치관이 변화해서 내가 믿어서 얻을 게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깨닫고요. 결국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신앙의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분명히 깨닫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이 손가락 사이에 사라져버릴 그런 영광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착각이 들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영광 속에 나를 보장하겠다. 그런다면 과감히 그 속에 헌신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때 과연 주님께서 나 때문에 슬퍼 우시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기뻐 웃으시느냐. 오늘 일주일에 내가 살면서 아유 잘 돼야 될 텐데 참 왜 저러고 있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예 정말 잘했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